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뭇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그 무엇도 어떤 염려도 근심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리고 건지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설교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거 기대하는 건 너무 큰 기대였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부자였잖아요. 부자인 아버지 집에서 쌍둥이 형보다 자신을 편애하는, 자신을 특별히 아끼는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 곱게만 살았던 야곱이 졸지에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길가에서 돌멩이를 붙잡고 잠을 자야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꿈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층계를 보게 되었고,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그 말씀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특별히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무수한 사람들과 함께 그때마다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특별히 잊지 말고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봉독을 해드려서 누구 얘기인지 눈치채셨죠? 오늘의 주인공 누구죠? 네, 베드로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네, 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룬다고 할까요? 네, 둘을 빼놓고는 신약 성경이 얘기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베드로 얘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죠? 이제는 달달 외울 정도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시죠? 베드로? 네, 고백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굉장히 멋지게 고백했던, 네, 그 고백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네? 네, 3번 부인하는 거 맞아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 이건 좀 수치스러운 기억인데 또 남의 그 치부는 우리가 또 잘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게 반면 교사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네, 맞습니다. 수제자라고 하고, 뭐 우리가 아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직업은 뭐였다? 네,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하셔서 정말 넘치는 축복을 해주실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잡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것도 뭐 엄청난 위협 앞에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소녀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쳤던,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한 사명을 감당했던,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그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큰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통해서 또 지난주처럼 도전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저희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러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가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파악이 되면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 그것이 주제이고, 저는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육하 원칙 뭔지 또 까먹으신 거 아닌가요? 육하 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맞습니다. 6가지. 네.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 하진 않고 언제, 어디서, 특별히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항상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를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너무 뻔하잖아요. 주인공이 누군지 뻔히 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는 장면, 제자가 된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언제를 알 수 있는 단어가 2절, 3절 말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읽은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느라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밤이 지나고 아침, 날이 밝아서 아침이 되어서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려왔다고 했거든요. 밀려온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시간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베드로의 빈 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빈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의 빈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께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누가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갔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처럼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있고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을 때 하필 밤새도록 지쳐서 정말 헛수고하고 절망감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그 빈 배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인생의 배가 지금 좀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빈 배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현재 비어 있다고 해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밤새 그물질하고 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서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비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도 했고 정말 잘해보려고 최선의 노력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인생이다. 뭐 사실 저도 참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참 이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정말로 겨울만 되면 저에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겨울만 되면. 네, 어쨌든 정말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그 무력감에서 오는 눈물은 흘려보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인생의 배가 비어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언제고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빈 배 위에 친히 올라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빈 배에 오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왜를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 배에 왜 오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신 것은, 우리 인생의 빈 배에 찾아오신 그 이유는 결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비법을 전수해 주신 다음에 아마 호련히 떠나셨을 겁니다. 굉장히 멋지게. 네.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삶의 비전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왜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곧 제가 영어를 한번 써봤는데 그를 캐스팅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의 빈배에 오르시고 고기를 많이 잡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도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애쓰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높은 뜻 승의교회를 개척하셨고 4개의 교회로 분립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유튜버가 되셨어요. 20만 명이 넘어요. 정말 부러워요.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322명에서 지금 4주 가까이 정체돼 있거든요. 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유튜버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김동호 목사의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매일 새벽에 묵상을 올리세요. 이름하여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줄임말이에요. 날기새. 저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많이 젊으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갖고 싶은 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시고 또 이것저것 소유도 해보시고 재미도 누려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최놓보 권사님이 그윽하게 웃으시고 끄덕끄덕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젊으실 때 즐거우셨죠? 네. 실제로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야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조차도 존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과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목적으로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소유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도 빼놓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땐 또 굉장히 믿습니다 강조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 아니 더 노골적으로는 복만을 비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소유가 너무 많아서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배는 침몰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웃에 있는 배까지 불러와서 2배 나눠 실었는데도 어떻게 될 뻔했다 그랬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가 가진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져서 교만해지고 사람을 수단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신조어 갑질, 한국어로 영어 사전에도 등재가 되는 갑질, 갑질이나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사업 잘 되면 하나님한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다 얘기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다가 나중에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정말 부흥하고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는 돈 버느라 바빠서 또 돈 버느라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사실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사람답게, 정말 수제자가 될 사람답게 베드로는 그 많이 잡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를 가라앉힐 정도로 가득 잡힌 고기를 보고서도 결코 고기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큰 성공에 도취해서 이제 더 이상 그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큰 성공의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힌 그 물고기를 보는 순간 물고기의 정신을 팔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보인 반응, 너무나 뜻밖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 너무나 뜬금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사실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저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절대로 떠나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만 그런 겁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즉 그분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5절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존의 고기잡이 상식과 또 경험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님, 큐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히 자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두려움을 느껴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저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굉장히 밝은 빛에서 보면 작은 티도,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장엄하심과 위대하심,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같이 작은 죄인은 정말 그것에 압도당한 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저절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경험,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 만날 때 자기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루 종일 울고 엉엉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정말 코 찔찔이 때 했던 죄까지 막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지나가서 다 떠올랐다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저는 처음엔 그게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식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그때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도 제가 어릴 때 지었던 작은 죄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 했던, 그때는 죄인지도 잘 몰랐던 그런 것까지 다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울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동안 그러면서도 나는 정말 근사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런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한 일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한 분 한 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친구의 돈을 떼먹었어요. 제가 누구하고 바람을 폈어요. 제가 누구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정말 남한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그런 자기만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죄악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결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부흥이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2월 달에 미국의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소식을 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작은 신학대학이라고 하는데 여느 때와 동일하게 평범하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설교자도 집에 가고 이제 정리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이제 주체자도 없고 진행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회가 계속 지속되는데 한 2주 정도인가요? 학교 당국이 이제 그만하라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미국의 방송국 폭스TV라는 곳에서까지 중계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그 임재를 경험하려고 찾아오는 그런 일. 그 예배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민낯을 한번 비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정말 대면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쫓는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 값진 인생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캐스팅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그가 밤새도록 노력하고 또 수고하였지만 결국은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빈 배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빈 배에 오르셨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또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인생의 빈 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성공으로 취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큰 성공에 눈이 멀지 않았고 그 성공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죄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배가 비어 있을 때 또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래서 침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게 한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혀서 사용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우리 성경의 대부분의, 아니 모든 성경 인물들이 동일하게 겪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법칙, 어쩌면 원리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들에게 계획이 있으시다고, 우리에게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겠다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 주님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오늘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어차피 아직 얼마 살지도 않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저도 벌써 40 중반이 되었어요. 이러다 금방 50대고 60대고 우리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아닌가요? 장로님 그러시죠?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소유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회개하시고 특별히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인생 또는 헛된 것들로 채워서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주보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불가능했던 밤에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고기잡이를 낮에 깊은 곳에서 던졌을 때 물고기를 건지시게 하신 분이었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손길 하나로 완전히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주역으로 캐스팅돼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각자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의 배가 다른 것들로 잘못 채워지고 있는지 또는 우리의 배가 비어 있는데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노력과 힘으로 애쓰지만 허탕만 치는 빈배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는 내가 작은 성공을 누리고 있다고 또는 큰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서 헛된 것들로 채워져서 결국은 침몰하는 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며 우리는 그냥 연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한낱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금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나에게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으로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찌감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쓰임대로 쓰임받다 귀하게 사용받다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정말 상급 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든 아니면 빈 배가 되어서 정말로 고통 속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는 건 나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주님을 못 받는 죄인이었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에게 큰 뜻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뜻과 법과 식을 따라 행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또 그것에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